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수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셨고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그러한 삶에서 자유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주의 자녀들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과 21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게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결론에 가서 갑자기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결론으로서 이 요한일서가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오늘 나눌 거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제 우상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 사실 지난 설교에도 언급했던 것 같이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설교하다가 뜬금없이 결론에 이르러서 기도에 있어서 결론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나눌 때도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결론에 이르러서 우상에 있어서 나눌 건데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두 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걸로서 이웃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첫 계명에서 반하는 거죠.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우상 숭배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반하게 되는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함께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결론에 가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게 될 건데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리적인 우상이 있죠. 물리적인 것. 다른 하나는 비물리적인 것이 있죠. 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비물리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여기에서도 이 우상 숭배가 오늘 설교, 이 요한일서를 마치는 데 있어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그럼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좀 숨이 막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여기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 절과 뒤에 절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앞에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찌 봐야 하느냐? 사실 예수 믿으면 전혀 범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만 보아도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려고도 하고 또 내가 부지중에 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 다윗만 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만이 아니죠. 죽기까지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서도 범죄하는 걸, 실수하는 걸,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오죠. 우린 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가 죄악 중에 난 거죠. 근데 우리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나 실패가 없느냐?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마저도 선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범죄한 사실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하게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할 때 여기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알 때 이 범죄라는 이 단어가 완전하게 점령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르죠. 어떠한 특정한 범죄에 있어서 내가 사로잡혀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냥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수를 구조로 영접한 자가 다른 거를 신호로 두고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점령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는 완전하게 점령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 그 거짓 교사를 우리가 앞서서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있었죠. 앞서서 계속 이 거짓 교사를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제 두 가지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어차피 이제 예수님도 영으로 왔다 뭐 이러면서 영은 어차피 선한데 육은 어쨌든 악한 거고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 교리로 인해서 이거 완전히 거짓에 사로잡힌 거죠. 장악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요. 이게 뭐죠? 자백하지 않아요. 이게 왜 죄라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악한데. 그러니까 이게 구원 이런 구원 교리로 얘기하는 집단 있죠?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뿌리는요, 성경으로부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의 뿌리하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이들의 구원은 영은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악한 것은 그냥 악하게 그냥 세상을 따라가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이런 구원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육은 악하다. 근데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서 이 육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서 뭐가 강조되냐면 율법이 강조되고요. 고행이 강조되고요. 수행, 이 금욕주의가 반대로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로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거짓에 완전히 묶여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은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이러한 거짓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그런 것에 묶여서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에 이 거짓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가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느냐? 우선 우리 안에 뭘 넣어줬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그건 후반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라는 거예요. 여기 나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요? 앞에 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남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뒤에 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면은 교회, 성도를 말하고요. 뒤에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면 그를 지키며라는 것은 누굴 지킨다는 거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하면은 이 거짓의 아비, 이 악한 자들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터치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함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성도라는 것은 성도란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진리 가운데서는 그 삶으로서 살아가는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긴 사건이라는, 이미 이거는 단번에 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완료, 수동, 분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완료시켰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찌 살아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고 악한 자로부터 해함도 받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게 지금 우리를 변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좀 더 들려주고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9절로 우리가 넘어가면 볼 수 있죠. 19절에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맞죠?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거짓 교사가 전한 거짓 교훈과 같은데요. 자, 사실 온 세상은 악한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거짓 교사가 전한 거짓 교훈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다르냐면은 당시 철학에는 이제 영지주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지주의 영향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것에 대한 이원론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원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에서도 뭐 하나님은 선하고 뭐 다른 건 악하다고 하는 그 이원론 아닙니까? 여기 거짓 교사들도 말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 이원론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니요, 기독교하고
이 거짓 교사가 말하는 이원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같은 이러한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하죠? 현실은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현실은 아직 악한 자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아직 현실은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어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 가운데는 이루어진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 악한 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 이원론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원론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둔 올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온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덫을 놓고 올무를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덫에 걸리거나 그 올무에 걸려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냐, 우리를 지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선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자라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마저도 자기 멋대로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변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거는 구원론이 잘못된 거죠. 그러하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악한 자에게 완전히 지배되고 이게 사로잡혀서 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러한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누구에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변개되거나 바뀌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아직 현실은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여기 처하다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요, 뭐가 같냐면 전쟁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숨 쉬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쩌면 좋냐는 거예요. 이 아직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좋냐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세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있죠. 이건 기독교나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단서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건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죠. 현재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장래에 나중에 이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이거 좀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다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이 뭐가 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어디에 뒀냐면은 시내산에 두고 시내산 아래서 뭘 듣게 했냐면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은 모세로 하여서 성막, 장막을 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장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뭐 금은부화를 다 갖다 대면서 장막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장막이 거했다라는, 그러면서 함께 거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다라는,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에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또 여기서도 아느니라라고 해요. 자, 육신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온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뭘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죠? 우리 가운데 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1:1 양육 갈 때 교제에 있어서 얘기했죠. 교제라는 것은요, 예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교제는요, 수다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이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막으로 장막으로 여기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장막을 입고 한 거예요. 장막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장막이, 지금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손으로 지은 그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뭘 주사요? 지각을 준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 뭘 하냐면은, 우리로 참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이야기했어요. 참된 자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자를 알게 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두 번째죠. 경험으로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하냐면은 경험으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살이의 그 경험 가운데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이 없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뭔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도요, 누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함께 살아가구나,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것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요. 예수가 구주인 걸 알지 못하고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날 지켜주고 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삶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배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력으로 상관이 없죠. 거짓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 인성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아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까막눈이라고 해도요, 성령이요 한번 열어주면요, 설교에 있어서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라고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아요.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주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 이 장막이 이루어진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 이 지식을 열어줘야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사모해야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요, 성경의 지식을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결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냐? 왜 어릴 때부터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로서 지금 요한이 이제 결론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제 함께 나눠야겠죠.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자신을 지키다라는 단어는 앞서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전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지켜라는 단어가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 할 때 이 지켜라는 것은 군사용어인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너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요? 우상을 멀리하는 삶에 있어서 너가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뭐냐? 어찌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서 결론인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또 지울게요. 오늘은 쓸 게 많네요. 늘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늘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가장 적게 와요. 희한해요. 늘 그래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꼭 결론에 있는데 이게 꼭 결론 갈 때 이거 꼭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사람들이 꼭 없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우상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상은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것이 있죠. 두 번째는 비물리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리적인 것은 다 알겠죠. 뭐 참배나 뭐 다른 종교 뭐 그런 거겠죠. 근데 2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라고 말하셨어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 비물리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것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종교 뭐 이런 거죠. 불교나 뭐 다른 신상 앞에 절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비물리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냐면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세속화. 점점점 이 세속화가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니라 세상은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경계가 희미해져요. 이
진영이 이제 불분명, 이게 진리야? 비진리야? 이런 경계가 이렇게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과 같이 이거는 우상숭배야,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게 명확하다면은 사람들이 뭐 이건 나쁜 거니까 딱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희미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그게 뭐가 나쁜데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성경 말씀 보았던 거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이 점점 뭐 하냐면 교묘해진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이 나쁜 건가?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닌가?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뭐가 더해지냐면은 다니엘서와 같이 지식이 더해져요. 정보가 많아져요. 교육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심리가 많아져요. 과학이 발달돼요. 이런 것들이 더 점점 하면서 뭐가 발달하죠? 사람들의 그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성. 합리적이고.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논리적, 합리적, 탁월해져요. 이게 나쁜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식이 더하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요.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합리적인 사고에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성령이 없게 되면요, 무엇을 부인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신성, 이게 이 이단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거짓 교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로 인해서 자기 권리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살고 이렇게 교육이 더하여지는데 내 자녀들이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것에 있어서 추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소비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내 권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 여기에 완전히 지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요, 뭐 하게 되냐면은, 자, 합리적인 사고가 더해지니까, 자,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있어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덜하게 되는 거예요. 덜한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도 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나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야. 나 교회 다녀. 그런데 내 삶, 내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한 소비를 하는 것, 내 권리와 내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찌 저리 미련하게 살아? 현실. 자, 우리가 이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성경보다는 이 합리적인 사고를 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권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거나 돌아오라고 할 때, 채찍질할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점점 이 현실에 있어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믿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덜 중요해, 이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신론자들이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신론자. 성경에서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건요, 내가 진짜 고백해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신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는 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저의 딸을 데리러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나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자 자신의 삶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희 딸을 픽업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성경 말씀이 덜 중요하게 여겨지면 어떻게 되지? 바쁜 삶 가운데서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지? 이것이 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자녀의 문제도 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위기인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진짜 위기는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거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 믿어지는지, 저도 이것이 딜레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현실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간곡히 내가 이 글을 마치는데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현실 가운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를 구주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우리가 기도와 또 능력으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288장 부르고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이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에 있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법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은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이 마귀는요 이 온 세상을 장악한 이 악한 자는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이라는 것이 흉악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가운데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미해지면서요, 어떻게 되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좀 덜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앞장서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권리를, 내 소비하는 이 문화를 점점 추구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고로서 내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봐,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복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셨잖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요한일서에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던,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던, 다시 그 음성에 있어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던 이 음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거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으면은 이거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냥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서 세상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 가운데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셨으면은, 아버지, 우리가 그 악한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자의 소리에 아버지 올무에 걸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여서 아버지의 음성보다는 이것이 내 삶에서 좀 더 합리적인 그 사고를 따라서 탁월한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우리에게 뿌려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걷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복하는 마음을 주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며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가는 담대히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혼미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나야 그만을 섬기라고, 그만을 쫓는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에서 충만하게 주길 간절히 원하고 합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오니 날마다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걸어나가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기고 살아가는 삶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나이다.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온 세상에 그 악한 자의 그 장악한 그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아버지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악한 자가 놓은 덫에 걸려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여서 아버지보다,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안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이제는 모든 교회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각을 사용하셔서 깨우쳐 주셔서 잠들어 있고 혼미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정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서, 자녀들의 세대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모스서를 조금 함께 나눌까 합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서가 자꾸 계획 중에 있었는데요. 자꾸 아모스서가 지금 설교 가운데서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나서요. 그 아모스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그래서 한 장씩 묵상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과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